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잊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BC 2500년경, 대략적으로 그 정확한 시기는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2500년경. 그러면은 바벨탑 사건은 언제 있었을 건가? 홍수로부터 몇 년쯤 지난 뒤에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몇 년쯤 지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홍수가 있은 다음에 100년에서 1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를 비롯한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뼈에 새겨져야죠. 그잖아요. 그 당시에 노아도 살아있었고 다 살아있는 8명 모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이야기했으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제한 나머지는 전부 멸절시키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홍수에서 불과 10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나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을 뜨자고 바벨탑을 쌓는 거죠. 불과 100년 만에. 그러니까 사람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망각하는 게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죠.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게 1945년이죠. 지금으로부터 80년이 채 안 되죠.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게 1950년이고 정전이 됐던 게 1953년이니까 딱 70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일제치하나 한국전쟁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산당이 좋다
못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금방 잊어먹어요. 지금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언제쯤일까요? 대충 BC 2150년경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은 홍수 후에 400년이 채 안 돼서,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300년이 채 안 돼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자, 그 이야기는 뭘까요? 홍수가 있은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었는데, 망각하고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까지 400년 가까이 흘렸다고 그러면은 이미 바벨탑 사건이 2번 더 벌어질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먹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온 세계에 우상이 만연했다. 그 중에서도 우상의 본거지가 어디다? 갈대아 우르였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 그리고 그 윗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이 하란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테라가 가족들을 솔가해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로 이주를 한 거죠. 왜 이주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테라의 직업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테라의 직업이 뭔가요? 예수님은 목수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 메이커, 앤드 우상을 파는 사람, 우상 셀러,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팔려면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 그 지역으로 가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로 가서 이주를 했던 거죠. 근데 테라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자인가? 장자는 맞는데 어떤 장자인가? 보통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자일 뿐만 아니라 혈통상으로도 장자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자임은 맞지만은 혈통상으로는 장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혈통상으로는 장자가 아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자다.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 보면은 창세기 처음 족보 나올 때 아담의 족보 이전에 누구 족보가 나온가요? 에서의 족보가 나타나요. 그죠? 에서 족보 나타나고, 에서가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쭉 보면은 앞에 이름이 거론됐다고 그래서 장자가 아니고, 앞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대부분 믿음의 장자, 믿음으로 대가 이어져 가는 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들을 기록하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혈통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기록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 70세였더라. 창세기 11장 말해 보면은 7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나이가 205세였더라. 자, 계산 좀 복잡하나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아버지 205세 죽었으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되나요? 130살. 그죠? 130살이어야 돼요. 장자라면은. 근데 75세에 하란을 떠났대요.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창세기에 모리아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홀이 소식을 전해오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나요? 동생 나홀이 밀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세기 어디가 있냐면요. 창세기 22장 20절 보면은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건 모리아 사건이 있은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에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건 개역 한글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형제 나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동생 나홀 이렇게 나옵니다. 서열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게 맞아요. 그러면 하란이 위인가 아브라함이 위인가 이걸 따지면 되죠. 근데 나홀을 보면은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요. 하란이 밀가와 이스가도 낳았더라. 그런데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조카하고 결혼하죠. 자, 조카하고 결혼하려면은 동생의 딸과 결혼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형의 딸하고 결혼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동생의 딸이라면은 점점 나이 차이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형의 딸이라면 나이 차이가 적어지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동생인 나홀의 딸보다는 형인 하란의 딸과 결혼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혈통상으로는 하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고, 나홀이다. 그런데 믿음의 서열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앞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또 하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더라. 그 괴리를 어떻게 메꿀 건가? 60년이라는 괴리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고 데라는 거기에 정착해서 60년을 잘 살다가 20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명령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란에서 받았는가?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는가? 이게 문제가 되죠. 본문만 봐서는 하란에서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 명령을 받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가로되, 스데반이 지금 돌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지금 최후 변론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지금 이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게 지금 어디라고요?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서 떠날 때 그때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재산 사람들을 모두 가지고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은 하란에 머물렀더라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라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파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는
플러스 떠나라는 명령이 겸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이 부르신 게 아니고요. 떠나라고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왜 떠나냐요? 떠나지 않으면은 물이 드니까. 부르셨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별했다. 구별이 뭔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 성경. 악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그 땅에 그냥 두면은 다시금 악에 물드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떠나는 건 그냥 한 세트입니다. 아까 이브람 자매님이 세트라고 그랬죠? 세트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떠나는 건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떠나라고 그랬나요?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 가는 곳을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다가 하란에 잠시 머문 거죠. 그 하란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버지 테라의 조상들의 근거지. 아마도 테라도 그곳에 근거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테라로서는 고향에 돌아온 거죠. 나중에 보면은 나홀의 자식 부두엘의 자식 라반과 리브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밧단 아람에 있는 외가로 도망갑니다. 밧단 아람이 어딘가요? 하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경기도가 있고 수원이 있잖아요. 밧단 아람이 있고 그 중에 한 도시가 하란. 밧단 아람에 속한 도시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가인 밧단 아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계시던 그 하란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뭔가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테라가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나홀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이었는지 그 후였는지는 기록이 없지만은 아무튼 아버지 테라를 하란에서 모시고 살았을 거다. 왜? 아버지 재산을 몽땅 물려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근거로 해서 나홀의 자손 부두엘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죠. 12족장 중에 12족장을 거느린 사람이 부두엘이에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란에서 유력자가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할아버지 데라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걸 부두엘, 라반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자, 하란의 의미가요. 그래가지고 점점 좀 가죠. 한 가지 우리가 이거 짚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방향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동쪽에서 시날 평지로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과 서쪽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동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악으로 갔다는, 하나님을 등졌다는 이야기고, 서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 어느 쪽이죠? 서쪽입니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는데 서쪽을 향해서 길을 떠나다가 중간에 하란에 잠시 머문 거죠. 몇 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가 900km 이상 되는 거리. 그리고 거기에서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금 길을 떠나죠.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인들이 이미 그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무리가 정착하려면은 넓은 지역이 필요하니까 정착할 곳을 따라서 점차 이동을 하죠. 세겜 근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리고 베델 동쪽 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머문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머문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 나중에 어떤 장소가 되나요?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경계 지역들이 됩니다. 후손들 언제? 400년 후에.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은 우리 그 땅박 아세요? 땅밟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가나안 땅밟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참 재미있는 게, 재미있다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죠. 어떤 축복을 하시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 뭔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란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란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잠시 머무르는 여행지입니다. 정착지가 아니고요,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라가 살았던 하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던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도 거쳐가는 곳이니까 하란이죠. 이 두 가지 하란이 있는데 첫 번째 하란은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들이지 않고 손쉽게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 재산 내가 몽땅 물려받을 수 있고요, 아버지 입김 받으면 내가 그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들으면서 살 수가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랬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상 짓고,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곳이 지금 데라가 살고 있던 하란이고요. 또 한 곳은 어디요? 애굽.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이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정말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좋은 세상,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고 속이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른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애굽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데라가 살던 하란은 여기가 좋사오니 갈등도 없고요, 힘들 필요도 없고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정말로 편안해요. 편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아주 쉬운 상황. 애굽은 어떻다고요? 애굽은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고 즐기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 뭘 섬겨야 되나요? 돈을 섬기는 곳. 하나님 대신 돈을 섬겨야 되는 곳이 애굽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란, 두 번째 하란 모두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하란, 두 번째 하란에 거주한다면은, 정착한다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떠나게 하신 그런 목적이 달성되기가 쉽나요? 안 되나요? 달성할 수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성별에서
거룩하라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게 하셨는데 하란에 머물면은 하나님을 다시금 잊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란은 어떤 곳이라고요? 정착하는 곳이 아니고 떠나야 될 곳,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될 중간 뭐라고 그러나요? 정착은 아니고 중간 경유지에 중간 고맙습니다. 중간 저도 가끔 생각이 안 나요. 다 생각나는 게 아니고 중간 경유지. 그런데 우리가요 하란에 목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란은 어디세요? 지금 현재 사는 곳, 지금 현재 상황이 하란인데 지금 여러분 상황이 데라가 있는 하란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었던 애굽인가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인 하란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란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세계 자체도 하란에 속합니다. 옛날에는요 3년 심효살이 들어봤어요? 3년 묘를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집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모가 죽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무덤가에서 내가 불효자다, 부모를 죽인 불효자라고 그래갖고 무덤가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거기서 죽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효자다, 효부다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죽은 부모를 시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죽은 부모 방을 그대로 놔두고 날마다 식사 드리고 아침 저녁을 문안하고 외출할 때 외출하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철상, 그때서야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은 효자가 없는 세대다 이야기를 그럽니다. 부모 세대도 다 자식으로부터 효도 받을 생각을 않고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을 갖지 않는 게 현재입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아주 효자가 있습니다. 효자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마보이가 되어서 결혼했고 자녀도 있고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효자가 있고요. 이건 모든 게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도 부모고 부모 뜻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이 성당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랬거든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를 떠나라는 이야기는 독립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독립에는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지만은 정신적인 것도 들어가죠.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10계명 중에서 4개가 앞에 4개가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 뒤에 6개가 사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부모에 관한 게 몇 계명인가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요, 결혼해서까지 부모 뜻대로 사는 게 효도라고 잘못 생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요. 제 환자 중에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 남편이 효자예요. 효도를 한다니까 아내는 말리지도 못하죠. 말리는 순간 불효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효도를 하느냐?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부모 용돈 드리는 건 효도죠. 그 중에서 한 10만 원? 이 정도 드리는 건 효도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내가 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절반을 부모님께 드리죠.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아이가 커가고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는 생활이 어떻게 돼?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게 효도라고 여기는 거죠. 또 하나, 쉬는 날, 주말, 가족과 함께. 어떤 가족? 부모 가족과 함께. 그리고 매주 본가를 갑니다. 쉬는 날마다 본가를 갑니다. 그게 효도를 착각합니다. 쉬는 날은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 가족이 누군 가족이라고요?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아내. 이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는 건 좋아요. 부모님 자주 찾아뵙는 건 좋은데 매주마다 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당해요. 많아요. 법에서 그건 이혼 사유로 돼 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이혼 사유예요. 자, 수입이 넉넉해서 내가 1,0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100만 원을 부모님한테 보냈다. 효자죠. 근데 내 수입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10분의 10만 원 드렸다. 효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100만 원 드려서 나도 100만 원 드려야지. 내 수입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몽땅 드린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가지 효자가 있어요. 부모 뜻대로 하는 효자. 또 하나는 부모를 지나치게 섬기는 효자. 두 효자 모두 지금 하란에 있는 겁니다. 떠나야 될 하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여기고 있고 이게 효도라고 여기고 있는데 실상은 효도가 아닌 거죠. 내 가정이 먼저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막말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자, 나올 생각에는 형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아버지를 버린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란에 있습니다. 데라가 있는 하란인지 아니면은 애굽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하란이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선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다면은 금방 세상에 물들죠. 물들지 않으려면은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수원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하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하란이 부모님이라면은 부모님을 떠나야 되고요. 내 정신세계에서 내 하란이 물질이라면은 물질에서 놓여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내 하란이 자식이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식이라면은 자식을 간섭하고 옥죄이는 거기에서 내가 떠나야지 자식이 제대로 자랍니다. 여러분들 하란이 어디세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즐겨하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그 저푸른 초원 위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가 하란일 수 있습니다. 떠나셔야 돼요. 거기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하란이 어디가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갈 곳은 어디다? 가나안이다. 자, 성경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가나안이 어딘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하나님에서 떠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